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한번 따라하세요. 떠나라. 예,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왜 떠나라는 것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로 죄악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가 그런 곳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살던 죄의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떠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어떤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온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는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되는 것이죠.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리고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식기도 그것도 잠깐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저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저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이 밤에 이 예배 처소에 모여서 기도하시거나 또는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많은 세월 한국 교회는 거대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룩함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대함은 이루었는데 거룩함이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떠나야 될 땅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떠나야 될 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떠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떠나는 것은 모험이에요.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땅을 미리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40세 때의 모세와 80세 때의 모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40세 때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섰어요.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가 나섰다가 그때 모세가 한 일은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파묻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80세 때의 모세는 힘이 다 빠지고 초라한 늙은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가라고 할 때 가서 하라고 하는 일 하면 돼. 내가 하라고 하는 말 하면 된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먹는 게 지겹다고 불평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도 목이 말랐고 모세도 배가 고팠어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태평양 괌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쑥 들어간 곳인데 그 깊이가요 무려 11,000m, 11km 되는 깊이랍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그 밑에 뭐가 있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탐사를 했어요. 강철로 만든 특수 제작한 그 잠수정을 타고 최대한 내려갔는데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맨 아래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특수 장비를 내려보내서 그 밑에 뭐가 있나 탐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아주 희한하게 생긴 심해어라 그러죠. 심해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철로 만든 잠수정도 그 압력이 너무 세서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물고기가 사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물고기가 스스로 압력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심해어 물고기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압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생기고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힘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힘을 키워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을 받으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갖게 되는 것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을 때는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희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F.B. 마이어라는 목사님. 이 마이어 목사님은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글을 잘 쓰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운 침례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캠벨 몰간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이 세 분의 목사님이 같은 시대에 그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 분 가운데 이 몰간 목사님이 얼마 동안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몰간 목사님의 친구인 마이어 목사님이 이 친구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사역 잘하기를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다시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인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기도가 잘 됐는데 제가 있는 런던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자신의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나는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열등감에 또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를 했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도를 바꿔라. 너의 기도를 바꿔라. 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때부터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와 그분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캠벨 몰간 목사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서로 협력하면서 세 교회 모두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빈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으면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빈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복할 때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믿고 순종하라. 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오늘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과 순종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하면 아멘이 되는데,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하면 아멘이 잘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요,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었고 갈등과 회의로 멈춰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누라 말만 듣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인내가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고 갈등의 시간도 있었고 불순종의 시간도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린 아기들 보세요. 어린 아기들 처음에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서 일어서요. 뒤뚱거리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털썩 주저앉고 다시 힘겹게 일어나서 또 한 걸음 옮기고 또 털썩 주저앉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어이구, 이 바보 같은 놈아, 걷지도 못하냐? 그러는 부모 없습니다. 한 걸음을 옮기면 기뻐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가 걸었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제 자신을 보면 어떤 때는 한심할 때도 있고요.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사랑하라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 그때마다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종의 길로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숨에 높이 멀리 뛰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믿음, 날아오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과거에 부르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부르시고 앞으로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셔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봉사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